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시간 봐가면서 또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보도록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미디안 손에서 구해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누구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럼 누구만 보인 거죠? 사람만 보인 거예요. 근데 그 기드온 뒤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보지를 못한 걸까요? 아니면 안 보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애써 외면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알면서도 사람이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을 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요. 워낙 앞에 두각된 기드온이 멋졌으니까 사람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 백성들은 그렇게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었죠. 뭘 요구했습니까? 전쟁에 전사한 승리한 나라가 진 나라의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미디안 백성들은 뭘 차는 족속이라고 그랬죠? 귀걸이를 차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귀걸이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나는 왕은 됐고 그 너희들이 취한 전리품 중에 귀걸이 하나씩만 달라. 그 백성들이 좋다. 네가 한 거 인정한다. 우리가 한번 모아주자 해서 얼마나 모였다고요? 20kg. 금 20kg. 지금 시가로 20억. 그 금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 백성들과 기드온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봤죠? 서로의 안전장치가 되자. 백성들이 기드온을 높이지만 않았어도 기드온이 그랬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기드온이 그렇게 교만할 때 백성들이 조금은 만류하고 하나님이 우선이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백성들이 그랬다면 기드온이 좀 돌아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보이기 시작하면 저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끌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그런 좀 교만한 모습이 보이거나 불편한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끼리는 끌어내리지 말고 저만 끌어내리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해야죠. 지체들끼리는. 근데 저는 허락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백성들이 좀 돕지 못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드온을 그렇게 축혀 세우다 보니까 기드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금으로 뭘 만들었죠? 우리 사진 하나 띄워줄래요? 에봇이라는 제사장 옷을 만들었습니다.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저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재판을 대신하는 중보자의 역할, 재판하는 역할, 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구별된 레위인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취했다는 것은 자기는 지금 무슨 지파죠? 므낫세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일반 하나님이 출애굽기 28장 39장에 정확하게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에봇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고 이걸 아주 잘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기능을 알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그 재질이 아니라 자기가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금으로 만든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던 하나의 인물이 떠올랐고 그 인물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은 밑에서 뭘 만들었죠? 금으로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라. 그래서 그 금으로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모습으로 사진을 하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을 인도한 바로 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 하면서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금덩어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게 하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걸어놓은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금 에봇을 통해 하나님을 향할 때 누굴 통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금 에봇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금 에봇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살 때가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꼭 나를 통해서 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건 다 이런 에봇과도 같은 실수일 수도 있겠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과 제사장을 분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왕과 제사장이 하나예요. 신과 만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이웃 나라들은. 그럼 지금 누굴 따라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아닌 세상 나라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받은 자고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실수를 많이 할까요? 이런 일? 목회자들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사사기 8장 9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 말씀 앞에 나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어느 순간 단위에 서 있고 어느 순간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혹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앞에 서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순간 바로 기드온의 에봇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기드온은 왕은 거절했지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은근슬쩍 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많은 아내를 두었다. 아들만 70명, 딸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었겠죠. 그리고 또 세겜 땅에 첩까지 두었다. 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필레게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법적인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한 거예요. 강제로, 힘으로. 여러분, 이게 히브리 혈통이 아닌 가나안 원주민을 취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해주신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로 바꾸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바알 시절도 끌어내렸던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기드온이 죽음에 지옥 갔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첫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기드온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뭘까요? 우리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나이가 많아 죽음에 라고 하는 이 많다라고 하는 기록은 기드온이 뒤로 평생 그렇게만 살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시간 속에 회복되고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렇게 지옥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간에 좀 욕심을 가지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추시고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저는 여기에 이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가진 것도 많았어요. 누리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장수까지 했어.
세상이 누리는 거 다 갖고 있죠? 돈도 가졌어. 많은 아내도 있어. 또 오래 살았어. 야, 이게 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개만 갖고 있으면 복. 세상에서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 개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복은 죽은 이후에 그 자리에 남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 복은. 35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뒤에 누구라고요? 아무도. 이 아무도라는 단어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베풀었겠어요. 그 많은 돈으로. 선도 베풀었을 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거고. 그런데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에게 영향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안셀에 참석해서 셀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 셀원들한테. 야,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 죽었다는 부고를 너희들한테 보냈을 때 너희들 내 장례식장에 찾아올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향을 줬다면 믿음의 영향력이든 내가 뭔가 너희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줬다면 찾아오지 않을까 하라고 하는 내심 제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찾아오겠다, 안 오겠다? 자, 여러분, 저 죽으면 찾아올까요?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건강은 지금 이 기도원이 누렸던 세 가지예요. 그렇죠? 물질, 시간, 건강은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물질, 건강, 시간은 은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는 돈을 많이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안 주시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안 주시기도 하죠. 이건 은사적인 문제예요. 동일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오늘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위탁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위탁한 거라고 생각하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지난주에 선교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찬양팀도 또 워십팀도 그 하나님의 통로로 좀 드려졌더니 성도님들이 저에게 봉투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무명으로. 자기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뭐 대문짝막에 써가지고 아니요, 한 분도 자기 이름 안 쓰셨어요. 어떤 분은 전화하셔서 카드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카드를. 아직 못 받았어요, 카드를. 받아서 한번 써보려고.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그분들이 뭐 돈이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통로로 서 있는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내 자녀 같고. 그 마음으로 주시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는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건강으로 슬쩍. 그 받는 사람은 누구지도 모르지만 아까 얘네들 찍더라고. 장로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일단 영상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보내드릴게요. 저만 아니까. 이게 서로가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리에, 내가 떠난 자리에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취직이 되고 떠날 수도 있고 또 학교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학교 때문에 왔다가 졸업하면 떠날 수도 있고 이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송영훈 목사라는 사람이 1년, 2년, 3년을 혹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제가 어떤 책망을 받을까? 아마 기도원 책망 받았을 거예요. 천국 앞에 서서 아유 내가 준 그 물질과 시간과 건강으로 왜 너를 위해서 사용했니?
책망하셨을 거야. 그래도 천국은 갔겠죠. 여러분,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이 귀한 은혜를 누린다면 작은 것 누구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까지 제가 보충한 설명 8장의 말미가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성경 기자는, 사사기 기자는 완전히 그 이후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결과 속에서 이야기할게요. 9장 1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 이르러. 자, 여기 여룻바알 아들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첩의 아들. 첩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을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기드온이 지어줬잖아.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이 첩의 아들한테 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져준 거야. 그러면 누구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세겜 사람에게도 너희들을 다스리는 존재는 바로 얘 아버지인 기드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자식이었고, 하지만 기드온의 씨를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갔겠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과 권력과 그것을 조금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니까 돌아왔어. 그리고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지금 자기 가족들한테 막 불러들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여기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아들이니까 기드온의 무엇인가 유산을 받든 권력을 받든 어디 한 지역을 받든 뭔가 받기 위해서 그 70명의 아들 속에 포함이 됐는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너는 유사하게 상속의 대상이 안 돼.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로서 쫓겨나니까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나도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것들 봐라. 70대 1로 지금 나를 지금 화가 어마하게 난 거죠. 그 지금 돌아와서 자기 외가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이런 일 당했어. 나 차별당했어. 거절당했어. 나 억압당했어. 나 완전히 왕따 당했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9장 2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콜 발레 쉐켐, 힘 좀 쓰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저 이스라엘 사람들 기드온의 그 가족들을 내가 판단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 사람들의 꼬임수에 넘어가서 필요할 때만 우리를 취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보조차 들지도 못했어. 그 권위에. 그 유산에 후보조차 들지 못했어. 이렇게 슬쩍슬쩍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어? 내가 다스리는 게 좋겠어? 걔네들이 다스리면 내가 이렇게 왕따 당한 것처럼 우리 이 세겜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동요가 될까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골육 같은 혈통이야. 같은 지역 사람이야. 우린 이쪽의 사람들 아니겠어? 여러분, 이런 걸 세겜 사람들의 감정을 조정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이런 것들을 영어로 divide and rule이라고 해요. 분할 통치.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잘 조장을 해가지고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구속이란 단어가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at one month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속,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뜻이 이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대속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와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연합, 하나 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나 된 걸 분열시키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그 마귀의 꼬임에 녹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여러분, 아비멜렉과도 같은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서운함,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말이 직접 들은 말도 아닌데 일단 내게 안 좋은 말이면 서운부터 해. 우리 안에 서운이 들어오면, 서운함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런 분할통치의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서운함을 풀어내야 돼, 속 시원하게. 그게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빨리 얘기해. 그러면 엄청 시원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 엄청 시원해. 근데 그 시원한 얘기는 엄청 빨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나는 시원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입 다무셨죠. 십자가에서.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뛰어내려가지고 막 십자가 뽑아가지고 막 다 능력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까지 막 참아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으실 때까지 입을 다무셨죠. 왜? 뭐 때문에? 연합이란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막 시원할 것 같은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원할 것 같은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일단 멈춰. 이 얘기를 했을 때 좀 시원할 것 같다는 것은 일단 멈출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원하게 뱉으세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답답하고 원망한 말을 막 쏟아낼 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제 시원하니? 더해.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시원함 속에 평강으로 주실 거란 말이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것이 연합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토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토했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토했으니까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나. 자, 졸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졸면 안 돼요. 졸면 나 일으킬 거야. 다 보여. 어디 읽었지? 조는 사람 때문에 그래. 조는 사람 때문에 지금. 자, 9장 4절부터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요. 이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맞아. 아비멜렉의 말이 맞아. 그는 우리 형제야. 맞다. 아비멜렉이 남이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나 지방 사람 다 됐네. 자,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4절에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 지역에 어떤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성전에서 지금 얼마를 꺼냈어? 은 70개. 여러분, 이 70이라는 단어가 아까 어디에서 70이 나왔죠? 기돈의 아들이 몇 명이야? 이게 좀 불길하지. 이 70개로 그 70을 어떻게 할까? 자, 뒤에 있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정치 자금을 받아서 용욕을 산 거야. 정치적인 깡패를 사고 건달을 사고. 그러면 그 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당연하죠. 자, 5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용력들이 무슨 일을 벌어졌어요? 은 70개를 주고 산 그들이 기돈의 아들 70명을 다 한 바위 위에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바위라는 단어는 잘 기억하세요. 옛날 고대 사회는 큰 바위나 큰 나무는 제의를 드리던 자리예요. 아시죠? 동네마다 큰 나무에는 막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 바위에서 죽였다는 것은 이 세겜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래 저들이 나를 통치하면 큰일 나겠네. 우리 아비멜렉이 왕이 돼야지.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들 모조리 바알 신전에 그냥 인신제사로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 작은 시원함의 말 한마디에 모함이 기돈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6절에 오늘 이 결과입니다. 이거 얘기하고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 세겜의 모든 사람과 다 같이 시작. 밀로의 모든 집안이 모여서. 이 밀로라고 하는 것은 굳건한 요새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안전하게 살고 있던 세겜의 유력자들,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겜의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세겜에서 힘 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자기들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왜 성경 기자가 이것을 왕으로 세운 지명을 정확하게 상수리나무 아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지금 꼬집어내는 거예요. 그 상수리나무가 어디냐? 우리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지역을 다 분할해주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야.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할 거야. 지금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예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왜? 그때는 하나님 막 가나안 부수고 자기들의 땅을 주시고 막 광야에 40년을 살다가 정착되고 안정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25절에 여호수아가 니네들 정말이지 얼마나 말을 뒤집으니까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들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고대 언약 알려줬어요. 짐승을 가져다가 쪼개서 갑과 을이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자리를 지나가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쪼개지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시 언약 취한다. 정말 너희들 여호와 섬길 수 있어?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찢겨야 되겠죠? 자,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어디?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이 지금 상수리나무에 아비멜렉이 왕이 된 자리가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된 거예요? 인간의 힘과 돈과 권력과 폭력으로 왕을 삼은 그 자리. 지금 아이러니하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 전에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에 어느 순간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세상의 힘이 세워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 유럽의 교회들 안에 지금 교회들이 다 교회가 섰던 자리가 무너지고 거기 나이트 클럽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안디옥 교회는
혹시 여기 박물관 되지 않을까? 여기가 막 카페가 바뀌고. 그럼 이 얘기 아닐까요, 지금? 교회들이 점점 사람들이 없어지고 세상이 그 교회 건물을 사서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인간의 이득을 취하는 인간의 그런 곳으로 다 변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리더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상수리 나무인 바로 이곳을 누가 지켜야 할까요?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지켜야지. 그렇죠? 힘있고 건강하고 앞으로 정말 미래가 있는 여러분들이 기드온처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거 써놓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몰라요? 미국 교회 지금 다 없어지는 거? 아시죠?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그럼 여러분, 정말 내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성전 맞죠? 주님 계신 성전. 근데 그 주님과 그 사랑을 나눴던 내가 어느 순간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내 욕심이 이 상수리 나무에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죠. 이 기드온의 사사기 9장의 이야기는 누구 하나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언약됐던 그 자리가 타락이 되어서 세상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고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0분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찬양팀 준비할까요? 요 다음은 다음 주에 저는 여러분 힘들라고 하는 얘기 아닌 거 알죠? 성경에서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놨죠? 기도는 실수했지만 너희들은 실수하지 마.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던 자리가 떠났을 때 참 그 자매 괜찮았지. 한 6개월 있었는데도 참 그 자매 때문에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 형제 겉으로는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참 마음이 귀했어. 여러분이 성전됨이 주님으로 받는 사랑으로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분명히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기드온처럼 이미 죽음에 아니죠? 살아있잖아. 그러면 기회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잖아. 이게 우리한테 은혜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주지만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게 기회야. 기회야. 지금까지 혹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살았어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내가 이 시원한 말이 막 누르고 주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누구부터? 나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성전 삼아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른 성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